안녕하세요. 로마서 강의 제5강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지은 얘기라고, 재판정의 얘기하고,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 이게 로마서 전부라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4장 25절에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언약 신학할 때요. 구약에 보면은 언약을 할 때 제의적 절차, 제의적 요소 두 가지가 있었다 했죠. 하나는 번제, 두 번째는 화목제. 자, 번제는 하나님 앞에다 올려보내는 거고요. 올라, 화목제, 샬람밈,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는 화목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 예표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것이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나를 잇는 거죠. 예전에 그 칼빈 신학대학의 그 그림, 복도의 그림, 이런 그림을 하나를 본 기억이 나요.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기시고 우리 인간의 손을 끌어당겨서 맞잡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림이에요. 그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예요. 이게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신의 산 언약에서의 핏뿌림. 그리고 이제 노아 언약에서의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라. 이 피가 신의 산 언약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것이 마침표, 도장을 꽉 찍는 것이 십자가라 했습니다. 십자가. 자, 이게 로마서거든요. 죄사함의 증거, 그리고 죄사함의 표적.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내가 이제는 의인, 라이처스 되었고, 이제는 양자 되었는데, 내가 뭘 자랑합니까? 내 공로를 자랑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양자 되었다. 내가 뭐 때문에 라이처스 되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것이 뭐 있느냐?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것이 죄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랑하지 마셔요.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 뭐만 자랑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이 나와요. 로마서 전체의 기초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칭의입니다. 칭의. 이 칭의는 로마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아브라함을 믿는 의의 후사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언약이 적용이 돼요. 아브라함의 뒤를 쫓는 의의 후사인 우리도 똑같이 이 언약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칭의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의인 삼으시고,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믿으니,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기초고요.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이 언약하고 그 다음에 22장이 아브라함의 언약장의 결론이라 했죠. 내 씨가 단수죠, 단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씨를 예수 그리스도 했잖아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씨 얘기하실 때 이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쫓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장차 네 씨로 올 단수, 내 씨로 올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서 8절. 시편 32편을 인용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온갖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사함을 얻은, 깨끗함을 얻은 그것을 인용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사, 그 기쁨, 살인죄, 간음죄, 다윗이 모든 죄를 다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사하셨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인하여 누리는 자유함, 그 기쁨, 감사, 감격,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편 32편의 헤세드를 인용하고 있고요. 자,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후사, 이제 상속자죠. 상속자. 양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후사가 믿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이죠. 후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후손은 우리말로는 복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의 그 후손은 단수예요. 단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화로 넘어가는데 위대한 성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죠. 성화의 1단계는 expectation, 기대입니다. 기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입니다. 그분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화의 1단계입니다. 그 다음 성화의 2단계는 뭐라 했어요? 알고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알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부도가 나지만 알고도 그래도 변개치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세 번째 성화의 단계는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내려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의 소망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뮬레이션 하시죠. 장차 2000년 후에 일어날 갈보리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삭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계시잖아요. 봐라. 장차 내 아들을 이렇게 바칠 것이다. 네 아들을 바치는 것 같이, 네가 네 아들을 바치는 것 같이 나도 내 아들을 이렇게 바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과했어요. 이게 데칼코마니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도 19명, 북쪽 이스라엘 왕들도 19명, 공교롭죠. 시간은 위에는 230년, 밑에는 400년이 넘는데, 323년이 넘는데, 데칼코마니죠. 데칼코마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이제 그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장면을 오버랩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평형법으로 봐라 아브라함아, 나도 내 아들을 이렇게 바친다. 너도 네 아들을 바치는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듯이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든 또 하나의 얘기, 칭의 이후의 특권입니다. 칭의. 제가 만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써먹으세요. 그리고 잘 기억하셔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유복한 집안의 외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도 이뻐했지만 강아지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질투심을 느꼈어요. 강아지 때문에. 아빠가 나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너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줬는데 총을 하나 아들이 사달라고 해서 총을 사줬어요. 아들은 이 총으로 강아지의 눈을 위협하는 겁니다. 강아지를 쏘려고 눈에다가 총구를 대고 너 이놈 새끼, 너 이 새끼 내 말 안 들을 거야? 너 이놈 미워. 근데 강아지가 뻗티죠. 강아지가 순종 잘 안 합니다. 미워 그러다가 오발 사건이 났어요. 땅 하고 쏴버린 겁니다. 조그만 이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가 바들바들 떨더니 축 늘어져서 죽었어요. 아이 큰일났죠. 이 어마어마하게 일이 커진 겁니다. 이 아들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은 그 강아지를 가지고 집들에서 주위를 살펴보며 땅을 파고 파묻었어요. 자, 아무도 못 봤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뒤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아들을 불러요. 아무개. 가슴이 철렁했죠. 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다 봤어. 나 알아. 이 아들은 들킨 겁니다. 가슴이 콩알만해진 거죠. 바들바들 떨죠. 이거 어떡합니까? 다 알아. 다 봤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 아줌마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듯이 이 아줌마 콩나물 사와, 두부 사와, 돈도 안 줘요. 네 돈으로 사와. 그리고 다른 심부름 시켜요. 함부로 대해요. 이 아들은 꼼짝없이 이 아줌마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와서 신무르게요. 죄를 지었거든요. 강아지를 죽였단 말입니다. 이 아들은 아빠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저 멀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서먹서먹해졌어요. 그 다음날도 종노릇. 이 아들은 어느 날 결심했어요.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도저히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아버지가 퇴근길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놀랍게도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난 이미 다 알고 있었단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한테 얘기해 줄 그 시간을 나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참고 있었단다. 고맙다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 아들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와서도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강아지 파묻었어요. 그 다음날도 아버지가 죽을 죄를 졌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지은 죄
20년의 지은 죄, 언제 지은 죄, 그 다음 또 이제 또 조금 있다가 또 그 죄를 아버지 다 용서하셨다고요. 라이처스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또 내가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 깨끗이 청산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 아줌마 또 불러요. 야! 너 알지? 일로 와! 빨리 와! 근데 아이가 안 가죠? 갈 필요가 없죠? 아줌마 화가 끝까지 났어. 너 이럴 거야? 놈 새끼? 그 아이가 나갔어요. 콧방귀를 끼면서 나갔어요. 이 아줌마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자, 그날 저녁에 이 아줌마가 아버지에게 일렀어요. 다 일러 바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이 하녀를 내가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나가. 내쫓았어요. 하가를 내쫓았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이 죄 종로로 다는 괴수를 내쫓았어요. 이 아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선언한 이후에 자유함을 얻었죠. 완전한 자유함을 이 아들은 얻은 겁니다. 이제는 그 아줌마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줌마는 내쫓김을 당했죠. 이 아들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기뻐하며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든 이 얘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리고 칭의를 설명한 겁니다. 칭의 이후의 특권은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를 회복했어요. 성경에 양자지만 양자, 내 자녀잖아요. 자녀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한 겁니다. 이제는 그 지위를 얻은 겁니다. 칭의 이후의 특권은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제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또 내년에 와가지고 또 다음에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칭의 이후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이게 성화의 단계로 이제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